예전에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있을 때 거기도 이제 공산권 러시아 지역이었는데 러시아권이었는데 부활절 아침이 되면 성도들이 아침에 만나서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수스 바스크리에스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수스는 예수님이에요. 바스크리에스는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주일날 아침에 이 부활주일 아침에 만나서 서로 악수를 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인사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좀 더 웃으면서 하면 참 좋을 텐데 굉장히 어색해요. 옆에 있는 분들이 마음에 안 드세요? 좀 생소하세요? 이럴 때 또 친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밝게 웃으면서 좀 웃어보세요. 이 아침에. 자, 다시 한번 밝게 웃으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은요, 모르는 사람 앞에서도 씩 웃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러시아에서는 이 주일이요, 러시아 말로 바스크리세니에라는 말이에요. 바스크레스가 부활했다라는 말이고 바스크리세니에라는 말은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이 주일의 이름이 뭐냐면 부활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활. 참 이 러시아 쪽이 오래전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참 주일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부활의 날이다라는 거예요. 이 주일이. 그래서 참 좋은 이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제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신방을 하면서 한 권사님 가정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권사님이 저를 불러요. 그래서 그랬더니 거실에 있는 조그마한 이 분재를 보여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분재 이 꽃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분재가 이 조그만해요. 근데 거기서 꽃이 딱 조그만한 요 꽃보다 더 작은 꽃 작은 손가락 마디만한 그 꽃 두 송이가 펴 있는데 하나는 봉우리가 져 있고 하나는 이제 피어서 시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별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권사님 저렇게 싱겁게 뭐 활짝 핀 이런 일이 꽃처럼 예쁜 것도 아니고 조그만 문제에 그냥 손가락만한 그런 꽃 두 송이를 저한테 보여주시나. 그래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그걸 보려. 그래서 이제 또 보라고 하니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별로 예쁘지도 않은데 참 예쁘네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 뒤에 권사님 말씀이 아주 제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제가 이것을 8년 동안 키웠는데 이게 꽃이 안 필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8년 만에 핀 꽃이라는 거예요. 8년 만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싱겁다고 생각했던 그 권사님의 말씀이 제 안에 새롭게 다가옵니다. 8년 동안 이 꽃은, 이 식물은 꽃을 피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8년 만에 거기서 예쁜 꽃이 두 송이가 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래. 꽃을 피우지 못할 것 같은 어떤 그 잉태하지 못하는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식물이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때가 되니까 꽃을 피워내는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사라도 아기를 갖고 싶어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기를 주시지 않았어요. 아기를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언제 아기를 갖는지 아세요? 그들이 육체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이미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들은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경수가 끝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사라가 임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것들이 이미 끝나버린 그 나이, 그녀의 나이 90, 아브라함의 100세 때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습니까? 이삭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이삭이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죽음 가운데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라의 태 안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었냐면 이삭을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이후에 누가 태어나게 되시냐면 바로 마리아라는 한 여인의 뱃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을 하게 되죠. 죽은,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의 뱃속에서 하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던 주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한 여인, 처녀였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33년을 사시면서 이 땅을 사시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것으로 끝났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이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것이죠. 죽음은 끝 아닙니까?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저도 많은 죽음을 보아왔습니다. 죽은 분들을 보고 저는 성도들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저 기대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장례식장에 가서 하나님이 저 영혼을, 지금 저 육신을 다시 살릴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생명이 끝나면 이젠 그 영혼은 저 하나님 나라에 갔고 육체는 이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난 거예요. 장례식장에 오는 어느 누구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마치 꽃이 피지 않는 오래된 그러한 화초, 꽃이 피지 않을 거예요.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죽었어요, 정말로 예수님. 그런데 사흘 만에 그분이 다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져야 했냔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왜 육신을 입으시고 공생애를 치르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냔 말이죠. 그것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짐을 짊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산소망,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그분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자랑할 것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는 자랑할 거리가 많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는 박사였어요. 굉장히 똑똑한 박사였습니다. 신분으로도 높은 바리새인 계층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명망이 높았어요.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특권 계층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그 어떤 것도 자신은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의 것들을 많이 자랑하면서 살아가요.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얻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좀 더 높은 명예직을 얻으려고 애를 많이 써요. 조금 더 높은 권력의 사닥다리를 올라가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거기서 뭔가 만족을 누리려고 해요. 좀 더 많은 돈, 좀 더 많은 물질, 좀 더 많은 부를 누림으로 이 땅에서 보란듯이 살면서 자존심도 살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들을 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 그것만으로 자랑을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 외에 늘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차를 산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남들보다 좋은 직위를 가진 것을 자랑하며 살기를 원해요. 남들보다 좋은 학벌, 남들보다 좋은 위치, 남들보다 좋은 환경을 가진 것을 자랑하며 살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알게 모르게 교인들 간에 알력도 생기고 다툼도 생기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가슴 아픈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생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이 말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그는 바르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가 바로 고린도전서 2장 22절에 바울이 고백했던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그것은 그것만을 알기로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진리를 주었고 그 사실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붙잡았던 것이죠. 왜요? 그 십자가가 자신에게 복음이었기 때문에요. 복음. 로마서 1장 16절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을 내가 자랑하노니 이 복음은 이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헬라인에게, 유대인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어느 누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우리가 지은 인생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없다 말할 수 있겠냔 말이죠. 여러분, 최근에 전직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헌법 앞에 죄를 지어서 지금 그 법 앞에 지금 심판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이 헌법 앞에서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도 그 법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앞에 우리 모두가 언젠간 심판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심판 앞에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 심판 앞에 나는 죄 없습니다 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들, 마음으로 지은 죄들, 입술로 지은 죄들, 그리고 우리가 행동으로 지은 죄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신 영원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부활이요, 주님이 다시 살아남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다시 이 세상에 죽어도 저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활의 첫 열매임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것 자랑하며 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좋은 집, 그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의 죽음이 찾아오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우리의 죽음이 찾아올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자랑하고 있는 것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마지막 죽음 앞에 우리가 붙잡고 자랑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유일하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서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다시 이 부활의 아침,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고, 이 부활의 놀라운 주님, 이 십자가의 주님을 바울이 자랑하고 한평생 증거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다른 거 자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위해 저 영원한 천국의 처소를 예비해 놓으신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복된 여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학습, 유아